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곳에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과 답답한 마음을 들고 나온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룩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하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잠언을 읽다 보니까 참 말과 마음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아요. 왜 성경은 특히 잠언은 말과 마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왜 말과 마음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계와 또한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 여러 이 상담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말이 그 사람이다라래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말과 마음을 항상 떼어놓지 않고 항상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무슨 심리학이 만들어졌던 시절도 아니고 또한 상담학이나 또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인생에 쌓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삶의 여러 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참 우리는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 음성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모든 두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통과하고 또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 그리고 마음의 괴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의 열매와 마음의 괴사함. 입의 열매를 통하여서 네 인생이 어떻게 결론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마음의 괴사함을 따라서 어떤 인생의 그러한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입의 열매와 마음의 괴사함을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다 하고 있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제가 한 석 주 전에 이 복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요.
복록이 뭐냐면 이 앞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복은 뭐냐면 타고난 복이에요. 타고난 복. 그걸 록은요 월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런 이렇게 그 합당한 월급을 받는 것을 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고난 복과 또한 열심히 살아간 그런 살면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죠. 타고난 복도 있으면 좋고요. 또한 살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헛되지 않고 그것을 보람되게 하는 복, 이 두 개가 이렇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전부의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의 열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네가 타고난 복과 또 네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말은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 닫힌 문들을 여는 그런 열쇠와 같아요. 인생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아요.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말을 할 때 늘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이 말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우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요즘 이렇게 여러 이런 설교들이 방송으로 나가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우유 만드는 재벌이 있어요. 자, 우유를 만들어도 재벌이 돼요. 그런데 그 집 손녀딸이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기회를 얼마나 자기가 많이 누렸겠어요. 그런데 이 손녀딸은요, 첫 번째로는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살면서 이렇게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뉴스에 구설수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점점 코너에 몰려요. 저는 저렇게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부자인데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구나. 인생이 불행할 수 있구나. 그렇죠? 한번 그러고 싶어요. 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아이가 꿈에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 1번이 있다면 내가 재벌집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노력을 안 해. 아빠가 노력을 해야지 재벌이 되는데 나는 재벌집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 그래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재벌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입의 열매 때문에 그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참 여기서 약점들이 많아요. 자기 능력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자기 능력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기회가 없었으면요, 재벌 안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셨던 한 회장님이 계셨는데 참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뒤돌아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열심에 대한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이런 회장 자리에 못 올라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회장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겸손하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저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면 목사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그래서 뭔 찬양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이게 본인의 평생의 간증이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거 외에는 다른 것에서 인생의 결론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복록을 누리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뭐 있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는 은총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곧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한번 어느 이렇게 전시장에 어떤 박람회장을 갔는데 그 독일 그 임원이에요. 독일 회사 임원인데 그 말을 해요. 저 어린 아이들이 우리 회사에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유 나는 저 회사 안 사. 그러면 그야말로 땡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물건을 팔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물건을 팔아주니까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내가 잘나서 여기 왔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뭐예요? 인생의 복록을 누리는 그런 말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은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입술의 열매를 가졌느냐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가 바로 내 입의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동작교회가 저는 다른 것에서 어떠한 뭔가 이 성숙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에 대해서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은요 사실 말에 있어요. 말을 곱게를 잘 안 해요. 말을 곱게를 안 해요. 왜 저렇게 얼굴도 예쁘시고 저렇게 배울 만큼 다 배우신 분들이 말을 그렇게 곱게 안 하실까? 일단 저부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을 그렇게 곱게를 잘 안 하는데 저를 닮아서 그런가? 그런데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곱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누구 때문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거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했을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고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셨어요. 말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네가 고운 말을 하면 이게 뱅뱅 돌아서 너에게 다시 복으로 올 것이고 네가 저주의 말을 하면 이 말이 뺑 돌아서 나에게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말 똑바로 해. 이 말이 나중에 너한테 복으로 올지 저주로 올지. 복으로 오기를 원하면 복스러운 말을 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은요 더 험해져 가요. 좋아질 것이라는 저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 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잘 이렇게 표현 안 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의 현상보다 더 두려운 게 다음에 어떤 놈이 나타날 것이 더 두려워요. 요한계시로 보면요 더 두려운 존재들이 나타나요. 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더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스스로부터 더 단도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잘 훈련되어서 그것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괴사하다, 마음이 괴사하다. 괴사하다는 뭐냐면 언어로 보면 삐뚤어지다라고 했어요. 삐뚤어지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주팔자에 보면 이 용어를 이렇게 쓴대요. 남을 곱게 보지 않는다, 남을 속인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괴사, 우리가 목사님, 저는 괴사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렇지, 그런 상태면 너무 좋죠. 그런데 늘 우리는 도덕적인 수준에서 난 이 정도 됐다라 하면요,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학교에서 받아쓰기 했는데 100점 맞았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받아쓰기 100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아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100점 못 맞아도 인생에 큰 하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이 말씀 드리죠. 인간이 남이 나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해요? 비난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초등학교 때 구구쌤 100점 맞는 거나 받아쓰기 100점 맞은 것은요, 기껏 뭐예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요, 구구쌤 10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했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는데 내 인생에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괴사한 마음으로는요, 심판을 통과가 안 돼요. 괴사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골수까지 쪼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괴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했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되게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딱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그 사람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의 엑스레이 사진이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수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이게 마음이 괴사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괴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가 늘 비교하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사울이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보다 나아요. 인간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왕으로서 오히려 사울이 더 합당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될까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주제의 질문을 가지고 늘 성경을 볼 때 봤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은 되는데 사울은 안 되느냐?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곱은 되는데 왜 에서는 안 됩니까? 왜 야곱은 되는데 에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적어도 에서는 남 속이지 않았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참 피해를 많이 줘요, 주위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과 마음이 같지 않아요. 사울이나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마음이 똑같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뭘 속이냐 내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까요?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경건에 무엇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능력이 없는 자.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그 썩은 물에 구더기가 펄펄펄 넘쳐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그런 아궁이에서 고양이 새끼가 2마리가 죽었어요. 몰랐죠. 그때가 장마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마당에 뭐 허옇게 가득 찼어요. 그게 고양이가 썩어서 구데기가요, 저희 집 마당에 그냥 가득 찼어요. 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아찔합니다. 속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뭘 칠했어요? 회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죠. 안 받아주시죠.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괴사했습니다. 제 마음이 괴사했습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면서 시기 질투로 눈이 멀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면 아닌 것처럼, 나는 마음이 선한 것처럼,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이 아니라 제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제가 한 번씩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되게 아플 때 사실 왜 아프냐? 몸이 피곤해서 푼 게 아니에요. 갑자기 누구를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파요. 막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애굽에 내려가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믿어주겠느냐? 예. 또 두 번째 핑계 뭐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네 핑계잖아. 넌 지금 뭐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바로가 내 살인죄를 문제를 삼아서 나를 죽일까? 그것이 두렵잖아. 그렇죠? 모세가 두려운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준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도망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돌아가면 나를 체포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때 너를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바로는 이미 죽었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법의 시기가 지났다는 말이죠.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금방 짐 챙겨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면요, 뭘 당해요? 강포를 당한다 하고 있어요. 예? 이 강포는요, 네가 무자비한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강포의 말이 여러분 익숙한 단어예요.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 요즘 이스라엘의 아주 그 전쟁의 그 주된 범인이 이 하마스라는 정당이에요. 이 하마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이 하마스 강포를 주시는 겁니까? 인생에 아주 나쁜 일만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무당이 세상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와요? 강포가 밀려와요. 가만히 있으면 강포가 밀려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포가 밀려오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강포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자 그에게 뭐가 밀려왔어요? 예? 불뱀이 밀려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치사하다, 좀 실수했다고 불뱀을 풀어서 우리 물리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막을 가보신 분들은 안다고요. 뱀이 곳곳에 아주 널려 있어요. 잘못 봐보면요, 뱀이 튀어나와서 물어 죽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주도에 뱀이 많은 거? 제주 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잘 다니는 길에 뭐가 허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뱀 3마리가 거기서 이 허물을 벗은 장면을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뱀에 물리는 게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예. 내가 어느 날 재수 없어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게 원래 세상의 진리예요.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괴사한 자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너와 같이 못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왜 같이 못 가겠다는 말입니까? 넌 마음이 나빠. 넌 마음이 악해.
나는 마음이 악한 자고는 같이 못 가겠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의 괴사하며 하나님을 속이려는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살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 아,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신앙,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남보고는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자기는 회개 안 하고 자꾸 남보고 회개하래요. 예. 이런 사람이 제일 나빠요. 예. 그래서 전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을 작사한, 원래 노래는 원래 있던 곡이에요. 거기에 이 가사를 붙인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원래 노인 상인의 그 그러니까 노예를 갖다가 팔는 그런 배의 선장이었어요. 자기는 평생 정말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지 않았던 말이 있대요. 남 보고 회개하란 말을 안 해요. 늘 자기가 먼저 회개해요. 자기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나 스테반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못 박혀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남 보고 회개하란 말을 안 해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이 괴사한 마음의 상태는요, 자꾸 남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남 보고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요, 그 말이 누가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스테반 집사 같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론을 복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강포로 끝낼 것인가 결정하신다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온유하면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예.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 뭔데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말이 되게 만들려고 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쉬러 오셨나요? 아니죠.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꿔주려고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우리의 말을 마음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성령이 놀게 내버려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꾸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괴사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내게 복록을 갖다주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도 내 인생에 저주를 갖다주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늘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멍 뚫리면 다 새나가요. 저 어렸을 때 그때 옷들은 왜 이렇게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어디 다니면 주머니에 구멍 뚫릴 일이 없었는데 제 어렸을 때는 뭔 구멍이 이렇게 잘 뚫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요, 100원짜리가 참 컸어요. 100원짜리 있으면요, 세상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100원짜리 이렇게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이 하루는요 한 3-4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막 100원짜리가 한 돈 1,000원 정도가 주머니에 있었어요. 10개가. 그런데 친구랑 놀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구멍에 다 뚫려버린 거예요. 혹시 저기 대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길가에서 100원 주시면 그 제가 흘린 건 줄 알고 그래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거 구멍 뚫리면 다 나가는데 뭘 그걸 찾느냐. 늘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의 충만이에요. 성령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이집트는요, 바로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심판을 견뎌내고 바로는 심판을 견디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없어도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지켜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거 힘들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 3끼만 있으면 3끼도 잘 먹으면요 살쪄서 못 먹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만약에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끼는 못 먹어요. 점심 때 잘 먹으면 저녁 못 먹고요. 저녁 잘 먹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 못 먹습니다. 그거에 잘 먹으면요 인생 명이 단축이 돼요. 못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져야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좋은 차요? 목사가 좋은 차 갖고 오면 욕 먹어요. 저는 그냥 봉고차가 제일 편해요. 어디 가도 목사님이니까 저 차 타고 왔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옷이요? 저 교회 양복 있으면 양복 입고 다니면 교회 일을 못해요. 그냥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다니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져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목사가 왔는데 쌀쌀하네. 목사가 아무 능력이 없네. 그것처럼 창피한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해야지 내 마음이 고와지고 내 마음이 고와지면요 고운 말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갖다 줘요? 인생에 강포가 자동적으로 밀려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복록을 갖다 줘요.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시는 복,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누리게 하시는 복.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인데도 참 풍성한 은혜가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 시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온전한 말이 나감으로 인하여 강포가 가득한 세상,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말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러므로 복록을 누리며 약속된 복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rir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합니다. 참으로 더럽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한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는 이런 괴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버지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괴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우리가 멸망받는 세상에서 하나님 해주시는
복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안 되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강포가 밀려오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괴사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과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괴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이런 마음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런 말들이 내 인생에 복록을 누리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의 열매를 보고 내 입술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절이지만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강포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복록으로 아름답게 날마다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교훈을 늘 마음에 깨닫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탁월한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값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강포한 인생을 살아내지 않고 오히려 복록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